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 돌아왔죠? 네.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하시죠? 네.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여러분 마음 가득히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낮에는 완전 여름 날씨입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로마서 연구 이어가겠습니다. 은혜 49번째 시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형상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로마서 12장 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폈고, 오늘은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서두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이 14절부터는 따르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먼저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실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되던가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쉽지 않은 문제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까? 네. 이건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능한 일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도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힘까지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 내 일,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엄청난 말씀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내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에 걸쳐서 바울은 형제와 성도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한 다음에 이 14절부터 24절에 걸쳐서 그 사랑을 교회 바깥에 불신자 세계로 뻗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저는 이 권면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권면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참 비슷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빛은 어떻게 비추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많은 예증을 드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나오는 예증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네, 그들은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원수는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수준. 그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수준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려고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이 말씀 그리고 이 정신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학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아니죠. 천국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음 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44절, 4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그래야만, 이런 말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인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을 찌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5절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똑같이 태양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당신의 삶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아들이 되어야 해요. 딸이 되어야 해요. 자녀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계시하신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 나타내야 한다. 바로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이 너희 안에서 나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엔 조건이 없어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46절 4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그건 특별한 게 아니지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강도도 살인자도 자기 가족, 자기 형제를 사랑해요. 그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48절을 말씀하셨어요. 이 48절은 중요한데 이 말씀은 이 앞뒤 문맥을 벗어나서 해석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48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게 이제 결론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여기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러므로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제껏 예수님은 뭘 강조했습니까?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아가페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 온전하다는 말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할 때 이 온전하다는 말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돼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끼리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는 그런 아가페,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늘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어요. 그렇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나를 위해 너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루시는 건 누구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 그죠?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마음에 담고 이런 신앙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즉 14절부터 21절까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도는 누구와도 덕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그것을 강조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왜 이걸 붙여놨을까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왜요?
예,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모든 사람과 좋게 지내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진리 편에 설 때, 또 정의 편에 설 때, 하나님 편에 설 때 다른 사람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화관계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너희로서는 이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 말은 그것이 너희에게 달린 한 이런 말이에요. 너희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다며 언제나 화목, 평화를 선택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에서 끝나선 안 됩니다. 신앙은 그 뒤에 생활이 붙어야 해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생활 속에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신앙은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꽃을 피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삶에서 꽃을 피워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만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 세상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족이건 이웃이건 형제건 뭐 친척이건 친구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나는 그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람들과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4가지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는 이 첫 지침부터 가슴이 꽉 막혀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야, 나는 과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저희 하는 짓을 모르고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 용서를 부탁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여러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셨을 때 그를 축복하시며 그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축복으로 내가 만나는 이웃을 축복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뭔데 이웃을 축복하나? 내가 이웃을 축복할 권한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어떻게? 그리고 축복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야곱에게서 좀 우리 배워봅시다. 야곱이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갔잖아요.
그리고 바로를 만납니다. 근데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7장 7절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야곱이 누구 앞에 섰었어요? 바로 앞에. 근데 이것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야곱은 평범한 시민이고 바로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평범한 시민이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를 축복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건 줄 수 없지만 축복은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다윗도 그렇습니다. 역대상 16장 43절 말씀은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다윗은 그때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을 지정해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라 해도 남아있는 힘이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축복할 힘. 축복할 힘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비록 몸은 피곤하다 해도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이고 피곤하다. 이제 자야겠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가족을 축복해야 하는 거예요.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세요. 가진 건 없어도 뭐 할 힘은 남아 있어요? 축복할 힘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는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 축복을 비는 말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 가족을 축복해 달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의 남편, 저의 아내, 저의 부모, 저의 아들, 딸,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축복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볼게요. 5절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축복을 비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 축복할 대상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중요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안을 빌 때, 즉 축복을 빌 때 평안을 받을 사람, 축복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있고 자격이 있으면 그 평안,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런데 만일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축복받을 자격이 없으면 우리가 비는 축복이, 우리가 비는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바로 복을 비는, 평안을 비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복을 비는 일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복을 비는 일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그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거절하지 말고 축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이 삶의 배경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좀 미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하고 저러는데 하나님 복 주셔서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남을 축복하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전에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 살았어요. 우리 문화, we culture, 우리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산업화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졌어요. 이 시대는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개인주의화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전한 거라고 여기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이르렀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지요. 옛날에는 가정에 전화 한 대 가지고 살면 정말 부자였어요. 그 하나 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린 자녀들도 각자 휴대폰을 사용해요. 옛날에 온 가족이 방 한 칸에서 부대끼면서 살던 시대가 있었지요. 근데 이제는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침대에서 잡니다. 요즘 사람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웬만해서는 자기의 비밀을 심지어 가족에게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참견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식구임에도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문명화됐다, 잘 살게 된 것으로 생각해요. 복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명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감하지요. 동시에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바로 함께 의식입니다. 공동체적 유대감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으며 쫓겨다녔죠.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비밀 지하 동굴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며 자신들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유지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이것이 공동체적 삶의 축복이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동고동락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동고, 즉 함께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건 그런 대로 합니다. 그런데 동락, 함께 즐거워하는 건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즐거우면 배가 슬슬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칭찬에도 인색해요. 그런데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설교가 크리소스톰은 이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훨씬 더 고매한 그리스도인 인격, 기질을 필요로 한다. 훨씬 더 고매한, 하이, 높은 인격 혹은 기질을 필요로 한다. 그러고 보면 칭찬을 잘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럼 여러분, 누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웁니까? 우리 주변에서 말이에요. 네,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어비의 마음을
어미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부모는 아들, 딸이 잘 되면 같이 웃고 아들, 딸이 힘들면 같이 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 아비, 어미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른 지체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없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없는 지체라면 그건 마비된 지체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신경의 흐름이 끊어진 지체. 그러니까 문제지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 슬퍼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빨리 반응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주는 이웃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미가 풀풀 풍기는 정겨운 이웃,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웃.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이웃이 되어서 덕스러운 이 대인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겸손한 이웃이 되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쉬운 말로 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간이면 누구나 다 이 으스대기를 좋아합니다. 상대 앞에서 기가 꺾이지 않으려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남에게 눌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 견디질 못하는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앞에서 자극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만 해도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속이 들끓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별 수 없고 목사라 해도 별 수 없어요.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면 사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건 자신을 낮출 때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겸손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덕을 잘 배우려면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옛날로 말하면 제사입니다. sacrifice, 제사예요. 제사 때는 희생 제물을 드렸죠. 근데 원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 죽음을 느끼게 돼 있어요. 뭐가 죽는 것입니까? self,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알량한 자존심이 죽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 예배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마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내가 살아나서 자꾸 무게를 잡고 폼을 잡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제 넘은 것들이 다 꺾여 나가고 산산이 조각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웃이 되라. 이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의 본성에는 이 강한 보복 심리가 있어요. 되갚아 주려는 심리가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복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수는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원수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은 절대로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또 우리에게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공정하게 원수를 갚지 못해요. 사실 더 갚았으면 갚았지 덜 갚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이 났을 때 불은 물로서 싸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로 불을 이기듯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직접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원수가 악을 버리고 선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 원수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행하는 선을 갚는 것, 이게 승리란 말이에요. 원수가 여러분을 악인으로 만들려 해도 그렇게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수를 대신 갚는다 하셨으니 악역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시편 3장 7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이를 부러뜨리시겠답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원수에게 그 일을 했다면 큰일 나죠. 네, 큰일 납니다. 잘못 걸리면 내 전 재산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가 만일에 전치 4주, 6주 진단을 받고 고소하면 그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소리 없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일이 원수 갚는 일이 아닙니까? 원수를 갚으려면 집에서부터 연습해야 돼요. 어쩌면 이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에 드는 그때부터 연습해야 될지 몰라요. 계속 생각해야 되니까. 일락 물어야 되고 주먹을 불끈 쥐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고통스러운 복수를 계속 되뇌어야 합니다.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불면증을 앓게 되잖아요. 또 잠도 안 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수를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미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를 축복하세요. 여기 시편 37장 1절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포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이 말씀은 악한 자 때문에 굳이 손해보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좋게 지내라. 내가 악역을 맡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할 때 만나게 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래, 주님 말씀대로 나는 그저 사랑하고 축복하자 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며 기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높은 자리로 가면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는 자리에 함께 하시지만 복수하는 자리에는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여기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지요. 숯불을 머리에 쌓으려? 그런데 이 말씀은 잠언 25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잠언 25장에서 왜 이 말씀이 쓰였는지 이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다 좋은 일이죠, 이건요. 그죠? 네.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은?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이 잠언의 말씀에는 로마서에는 없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행동이에요?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원수에게 마실 것을 주는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면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 행동, 그것을 비유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핀 숯을 원수의 머리에 놓는 것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행동은 원수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행동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이 악심에 의한 분풀이었다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리가 없겠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는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잠언 25장 2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라고 했어요. 영어는 burning coals of shame.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 사람 입장에서 너무 예기치 않게 친절을 받으니까 이 원수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하기에 이른다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으로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갚아줘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변화를 가져오지요.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쭉 외우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이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체험한 분들이 순종해야 할 그 다음 명령입니다.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같은 방식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분들이 체험해야 할 그 다음 행동이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저는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참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자, 네 가지 지침 생각해 보세요.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 오케이.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 오케이. 겸손한 이웃이 되라. 이런 것들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건 제가 아직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또 이룰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 비즈니스가 아닌 하나님의 비즈니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부디 형제들을 사랑하시고 불신자들과 덕스러운 관계를 맺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을 뭐로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겨서 마치 불을 물이 이기듯 선으로 악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